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은 곧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서도 어떻게 됐나요? 마른 뼈가 다 흩어졌는데 37장에 이뼈 저뼈 맞아라. 그리고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고. 군대가 14만 4천은 왜 숫자를 센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왜?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이거는 이 땅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숫자 세는 걸 왜 센다고요? 전쟁하려고. 이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숫자 세는 이유는 전쟁하려고. 다윗이 왜 숫자 셌어요? 전쟁하려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아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혼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아직도 전투 중에 있는 교회. 물론 승리는 누구 거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핍박도 있고 그 안에 또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안에 체험이 있고 그 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전투.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결국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물론 그 무리가 결국은 다 천국에 갈 거지만 아직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환난과 핍박이 온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려고 한 건데 숫자를 세고 전투, 전쟁. 아직 이 땅의 교회는 전쟁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 우리만 쏙 환난 핍박 없이 피하게 한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 힘으로, 무력으로 그런 걸로 우리는 안 싸워요.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적 전투.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단순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어떤 대피소에 숨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죠. 7교회 편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새벽벌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 새벽별을 왜 주시나요? 새벽별을 주신 이유. 새벽별이 언제 떠요? 새벽에 떠요. 새벽에. 새벽별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 딱 뜨면 이제 환하게 밝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이 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래서 이 12지파 14만 4천은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군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숨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 물론 뭐 태극기 들고 가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돼요. 새 성전. 떠나셨던 그분이 오실 수가 있도록.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죽여라. 우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청소부터 하셔요. 그리고 지시고 돌아오셔요.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오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더 크게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하나님이 여호와 중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가 됐으니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막 삐까뻔쩍하게 꾸미는 거예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더 크게 증축을 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허물어 버리셔요. 예수님 다 허물어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려요. 이제 교회는 어디다?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임함으로 그 가정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복받으려면 교회부터, 성전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바로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부터 역사가 복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조금씩 나와요. 물이 성전 물이 생수 물이 조금씩 나와서 재보니까 발목에 잠겨요. 또 재보니까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잠겨요. 또 측량했더니 허리에 잠겨요. 또 측량했더니 온 목을 넘어서 온몸이 다 잠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돼서 막 흘러 넘쳐가요. 그 흘러 넘쳐갈 때 가는 곳마다 막 회복이 돼요. 거기에는 어부가 살게 되고 고깃대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좌우에 나무들이 12달 열매를 맺어요. 1월달 열매, 2월달, 3월달, 4월달, 12월달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 열매의 잎사귀는 그 약재료가 돼요. 뭐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치료제, 회복의 역사.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요. 물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고차고 넘칠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 발목,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편해요. 찰랑찰랑찰랑 물장구 치고 얼마든지. 그 다음 발목에 차요. 그때도 괜찮아요. 허리에 차기 시작을 해요. 그럼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목에까지 찰 때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거기서 아예 더 차버리면 물에 몸을 맡기면 둥둥 떠요. 물이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말씀이 끄는 대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표현하실 때 허리까지 찼을 때가 힘들대요. 물에 물살이 세서 이제는 세상에 가려고 해도 가기는 힘든데 거슬러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아예 차버리면 이제는 물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차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그분께 맡겨버리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그 에스겔 47장이 어디로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 거기에 똑같이 나와요. 12달 열매를 맺고 회복되는 역사, 잎사귀, 약재료 똑같은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본 거 같지만 다 구약적인 전통 아래서 내려오던 계시와 환상들이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그냥 요한계시록만 동떨어져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준 중에 하나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때는 아는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모를 때는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 나중에 모르는 것도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부터 대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그 의미가 결국 명확해져요. 결국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교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이 땅에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 17절까지는 뭐겠어요?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여주셔요. 이 땅에서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늘에는 어떠한 교회가 있는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또 보여주시오. 아니 14만 4천을 보여줬는데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넘어 이제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간 많은 신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무슨 의미를 알았나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그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종려나무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영접을 해요. 예수님 왕이 될 줄 알고 그들을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할 줄 알고 막 환영을 했어요.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네, 못 박는 무리로 갑자기 바뀌어요. 참 희한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못 박았을까요? 네,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왜 죽으러 오냐고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지금까지 했던 기적 다 총동원해서 귀신 다 쫓아내고 막 만나와 외출하기 오병이어 막 하면 되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좀 멋진 걸 기대했을 거예요. 막 암행어사 출도에 하든지 막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막 능력 발휘를 하시던 무리를 걷던 그분이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멋지게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헤롯과 로마의 앞잡이들 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지금 군중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이미 해놨는데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왜? 그때 명절 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나니까 야 이제 틀렸다. 네,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고 아니 명절에 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거든요. 뭐 하려고 모여요? 제사 지내려고 절기 지키려고 모였는데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에요? 모였는데 다 엎어버려요. 양소 다 내쫓아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막 그래요. 막 그 어수선한 와중에 어린애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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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도 성전 그게 다 돈인데 그게 다 헌금인데 다 엎어버리니까 열받는 데다가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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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우리를 권했어 우리를 권했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애들이 막 이래요. 개탄이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이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저들이 니들이 안 하니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애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뭔지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군중들도 그랬고 그 사람 나중에 못 박아 수가 틀리니까 아니 성전을 막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해요. 끌려가요. 막 순식간에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바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직 이게 아닌데 놓아주려고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죽이면 안 됩니다. 당신 재판 잘해야 된다고 그 아내가 아마 기도했던 아내였나 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바라바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 어떤 예수를 놓아줘야 되냐? 그랬더니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래요. 못 박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 예수 바라바. 이름도 참 희한해요. 똑같은 예수 이름. 바라바. 하나님이 왜 바라바를 거기다 놨을까요? 바라바는 오늘 사형당해야 돼. 사형당해야 돼.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진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사형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바라바. 예수님을 바라봐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 이름이 참 좋아요. 예수 바라봐.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죽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살았어요. 아마 바라바가 그 뒤에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바라봐 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명을 다 마무리 지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외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그분께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루어져요.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교회? 핍박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가 있어요. 왜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그 전에 7인을 떼기 전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 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있어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대접에 금대접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막 찬양하래요. 그 12절에 보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을 계속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했죠? 새 노래? 신곡? 새로 나온 복음성가? 새 노래가 뭐라고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요? 새 노래 기억 안 나시죠? 성경에서 새 노래라 함은 어떤 거냐면 새 노래. 성경에서 처음에 찬양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찬양하는 장면. 미리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에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샥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딱 거두니까 물이 다 덮여가지고 애국 군대가 완전 수장당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하나요? 찬양. 미리암이 막 탬버린 들고 나오고 막 여자들이 막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어떤 노래? 언제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할 때, 구속을 얘기할 때.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미리암이 막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찬양했어요? 구원. 죽으려다가 살아났거든요. 완전히. 죽으려다가. 신이 났어요. 막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어요. 신이 났죠. 새 구원을 노래할 때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새로운 노래들 진짜.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어떤 노래?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새 노래라고 말한대요. 새로운 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때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막 이래요. 네가 그렇게 무식하냐? 네가 그렇게 학식이 많고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새로운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막 방언받고 성령 처음에 체험하면 어떻게 되나요? 찬양이 나와요. 뭐 얼마나 기쁜지. 밤새워도 좋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좋고 돈 없어도 막 그거 몰라요. 막 그냥 좋아요. 그냥 새 노래,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내 안의 것이 막 새롭게 돼요. 회개가 터지고 막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막 새로운 창조,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는 어떤 때 새 노래를 하느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때 새 노래라고 말한대요. 새 노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종말인데 왜 노래할까요? 종말이 와야 심판이 와야 천국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설명할 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새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찬양해야 돼요. 힘들어요?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재앙. 이게 있어야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왜 지금 고생하나요? 왜 연단당해요? 이게 바뀌려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내 이 안에 차지하고 있던 귀신들, 육성들 막 안 나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난리가 나요. 집안에 난리가 나고 남편이 난리가 나고 자녀들이 난리가 나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몸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때 막 온통 난리가 나요. 재앙이 임하고 그럴 때 노래하는 거, 새 노래. 구원을 얘기할 때, 새 창조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큰 소리 10절, 7장 10절 큰 소리를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호세아서 13장 4절을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이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호세아서가 어떤 얘기를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느 날 음녀를, 창녀를 네 아내로 삼아라.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도 갑자기. 아니 거룩하게 살라고 제사장들은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근데 왜 난데없이 음녀를. 야, 이게 말이 돼요? 잘 받은 응답이에요? 잘못 받은 응답이에요? 어느 날 그러면 야, 장난촌 가서 저 여자 데려와서 살아라. 아야, 마귀가 준 응답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왜 호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녀 데려왔더니 그럼 은혜를 알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잖아요. 포주한테 돈을 주고. 그랬으면 할렐루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습관이 들어가지고, 음란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모님으로 맨날 술 퍼마시고 음주가면 즐기다가 목사 사모님이 됐으니 죽겠죠. 기도해야 되고 반장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가요. 나가면 그냥 놀다 오면 좋잖아요. 갔다 오면 애가 되네. 애를 하나 다 버렸다. 그 이름을 지으라고자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로아입니다. 또 로루아마다 뭐라. 왜 호세한테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취하고 그런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또 낳아가지고 키우게 하셔. 또 키우게 하셔. 그럼 애 낳았으면 정신 차려야 돼. 또 나가요. 또 하나 배우고 셋을 낳아요. 셋을. 나중에 보면 호세아가 막 문을 막 못질을 해요. 못 나가게. 그래도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왜 호세한테 왜이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 이방 신을 섬기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왜 목회자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물으라고. 너도 내 심정 좀 알아보라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너도 아무 속썩 그런 여인을 취하게 만드셔요. 그리고는 호세아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기도해요. 마누라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뭐예요? 나밖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네요. 계속 마누라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그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가 배불러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신들은 뭐예요? 다 사는 신이에요. 다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낳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노래를 해요. 노래.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러 구원이 그분에게만 있다. 이게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또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기 가면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봤더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잡거리며 이방인까지 전부 다 그 앞에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구원을 노래해요. 새 노래,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성경은 이런 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7에 맞춘 거예요. 7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지금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요? 큰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득 찬 사람들.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데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간다고요? 누가 재앙을 피하고 누가 하늘에 간다고? 인침받은 사람. 그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구? 큰 환난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대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술 마시고 놀고 뭐예요? 그러지.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뭐 골프 치고 뭐하고 놀아요? 어디 여행 갈까? 생각도 못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그 안산 동산교회 누구죠? 그 고운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런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뤘는가. 막 동산 뭐 고등학교도 있고 뭐 굉장히 재단이 크잖아요.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몸이 장기가 5개인가 몇 개가 없어요. 뭐 띄어내고 위도 뭐 거의 없고 뭐 십이지장 뭐 이든 뭐 그냥 은혜로 사시는 은혜로 얼마나 말씀도 좋으시고 막 근데 큰 일을 이루셨어요. 큰 일을 막 교회도 크고 목회도 크고 학교도 그 동산 제1공단 어디 그 학교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아주 실력이 좋아요. 그 학교가 아주 명문고인데 그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너무 힘드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뭐 어디 돌아볼 겨를이 없대요. 뭐 옆을 보고 옆 볼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십자가가 이만하면 그냥 이렇게 지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내가 짐이 작았으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뭐 장기가 뭐 나만한 게 있어야 돼. 그분이 원래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었더라고요.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임용이 못 되고 결국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짐이 작았으면 십자가 딸랑 이렇게 지고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이렇게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이거 견디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먹을 거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인물도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인물 좋지 머리 좋지 만약에 그 몸을 그렇게 안 쳤더라면 자기가 아마 어떻게 됐을지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짐 때문에 자기가 이 여기저기 죄를 안 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고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걸 통해서 앞만 바라보게 하셔요. 그분만 의지하게 구원하시는 어디에 있다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내 힘이 아니고 오로지 어린 양의 힘입어 그 피에 힘입어 깨끗하게 되고 하늘 보좌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땅에 전투하는 14만 4천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군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아직은 전쟁 중이지만 하늘에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을 미리 땡겨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디라고, 이기라고. 거기에는 막 찬양이 넘쳐요. 거기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보여주시고 이건 바로 승리한,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승리할 교회. 근데 이 위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승리한 하늘에 있는 교회. 이걸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 7장을 보면서 14만 4천이 어떻고 흰무리가 어떻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14만 4천이나 흰물이나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에요. 땅에서 보는 거, 하늘에서 보는 거, 이게 다를 뿐 결국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구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승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